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난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방에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싹 다 죽였어요. 그거 키우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2 화분이 살아있는 거 보면 그 화분은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생명력 있는 나무가 쫙 자라는데요. 한 나무가 너무 많이 잎이 막 사정없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둑싹둑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기 싫고 너무 크고 이 천장을 뚫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 잘랐어요. 자르다 보니까 너무 잘랐네. 이거 너무 잘라가지고 앙상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라가지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러다 이것도 죽으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쳐가지고 여기 가지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야, 기가 막히게 옆으로 우와, 너무 아름답게 가지와 가지 사이가 다시 연결되고 가지 밑으로다가 그냥 막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잎사귀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꼭 죽은 것처럼 앙상하게 아무것도 없는 다 뜯어내가지고 제가요 그랬는데 잎이 나오고 나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나무가 살았구나. 야, 이 나무 대단하다.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 생명의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한 가지 특징이 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영입니다. 영.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고 누구와 같이 살아가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단에게 잠시 넘겨주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뒤흔들어 놔가지고 이 세상은 인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즐기고 이것에만 집중하다가 꼭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는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이 죽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생명의 길로 가라가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걸 다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를 두고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도저히 기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산 것을 믿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너무나 아주 확고하게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설과 같다 그러고 설화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이 생겨서 이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이 벌어졌는가? 아주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건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감정은 똑같습니다. 감정은 똑같은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뜨거워짐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여러분 많이 외우셨던 말씀, 영접하는 자, 그 말씀 있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는 영적 생명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영적 생명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가 생명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접한 사람의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어야죠. 당장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참,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다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것과 같이 그런 제한적인 방법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부부가 아기 낳아야지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육정으로, 육신이 결정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결정하려고 해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삽시다.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곤고한 시간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하시죠.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그걸 데리고선 이렇게 나갔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목자는 어린 양을 걱정해서 이 100마리 양은, 이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양이 원래 눈이 어둡고 귀가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목자가 양을 찾아서 나서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시작할 때 양이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 귀가 밝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자가 자기의 음성을 크게 들려주면 양이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도 소리를 내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양에게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고 거기에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 모든 양은 자기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세대를 이어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내셨던 그 영광이 다시 사는 일, 생명을 소유하는 일,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즉시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막 딴 데로 가는 거 아십니까? 막 딴 데로 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특징이 있죠.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잘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을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이 생각 그만해야지. 이 근심의 생각을 그만해야지. 이 외롭고 답답한 생각을 그만해야지. 이걸 내가 하지 않고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쫙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여기에 다 사로잡힙니다. 이걸 사단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사단이 항상 생각을 틈탑니다. 성경이 나오죠. 사단이 이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멈출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중독되고 쾌락으로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에 한번 잠기면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못하고.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서 무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끊어주십니다. 슬프고 힘든 생각들을 끊어주십니다. 못된 생각들을 다 끊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생각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함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맞이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 믿는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통과 애통함이 위로와 회복이 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메마른 자리에 폭포수와 같은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